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선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가까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9월 둘째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좀 다른 인사말로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아 그 승리를 기념하게 했던, 그래서 모세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분명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믿고 또 담대하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래서 여호와의 그러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또 그 여호와 니시의 그러한 그 고백이 또한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벌초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벌초나 또 성묘를 가서 또 이 버섯 채취를 하다가 벌에 쏘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 해에 한 40명 가까이가 벌에 쏘여서 이렇게 이제 사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벌에 쏘였었어요. 여기 우리 화단에 이제 느릅나무가 이렇게 좀 많이 뻗쳐 있어서 제가 가지치기를 하다가 그 안에 아마 작은 벌집이 있었나 봐요. 벌에 이제 2방이 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팔에 이제 이 벌에 쏘였는데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약도 바르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말벌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또 이 벽에도 이제 그 벌집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뭐 이제 뭐 F킬라도 뿌리고 뭘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19 불러서 하면 금방 떼어주신다고. 그래서 그냥 좀 죄송스럽긴 했지만 119 대원을 불러서 뗐더니 정말 금방 떼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 그 벌집이 많아서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연락받으면 바로 오셔서 바로 떼어주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속 두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벌집이 있다 보니까 이게 큰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오고 가죠. 또 우리 어른들도 이제 오고 가면서 행여나 이제 또 벌에 쏘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이제 있어서 사실 제가 이게 쳐내기는 엄두가 안 나고, 또 우리 교분들한테 부탁을 하다가 주일날 또 오셔서 하기도 뭐하고, 또 그냥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또 119 통해서 이렇게 제거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를 위험케 하는 요소들, 특별히 또 이 코로나가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에게 긴 시간, 지난주에는 또 아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데, 이 시국에 웬 밥입니까? 이 시국에 서너 시간씩 예배하는 게 웬 말이에요? 참 교회가 욕먹게 비난받는 일들을 계속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단은 아니고 선결교회더라고요. 든든한 교회라고 하는 아산에 있는 선결교회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밥을 먹고 또 오랜 시간 찬양하고 이제 예배드리다가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 형편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아우성을 칠 정도의 그런 어려움 앞에 있고, 또한 질병의 문제로 또 아픈 분들도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 어려움, 또 여러 위험, 또 여러 고난, 환난 앞에 서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그 여호와의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 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샬롬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압제와 또한 그러한 약탈, 그 약탈의 그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제와 수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 기드온이 만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줄 때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많은 두려움과 염려, 오늘 그 기드온이 가졌던 두려움, 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디안과의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제 가지게 될 그러한 두려움, 공포, 염려, 문제가 그 앞에 이제 산적해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많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또한 많은 그러한 근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그냥 무표정하게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표정과 달리 여러분들의 속은 어찌 보면 여러 근심이 있고 여러 염려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속이 시끄럽고 정말 지금은 이렇게 평안한 듯 보이지만 우리 속은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시끄러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사실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저는 이제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네 가정에, 또 우리 권사님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성전을 찾으시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러한 걱정, 그런 노파심이 저에게는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계속 이제 그분을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와서 이제 예배 함께 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또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을 건네보면,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어려움 앞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눈치가 백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붙들고 그냥 권면하고, 또한 기도한답시고 붙들고 얘기하고, 물론 필요하죠.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권면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켜봐주는, 기다려주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다가서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집이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신 적이 없는데, 나오실 수가 없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 오셨는데 그냥 새벽 기도 하시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냥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과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가 이제 이 집사님의 가정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이분이 재혼 가정이었는데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와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내와의 또한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처가 또 시댁 간의 그런 갈등도 있고 또 이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염려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꼬여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 또 이제 부부 간의 문제, 또한 이제 처가와 시댁과의 문제, 또 사시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듯 이렇게 털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냥 많이 들어드리기만 했어요.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들어주면서 이분에게 이제 했던 한마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러한 들어주는 가운데 이제 당신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어떤 그러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 불안한 상황들,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마음들을 토로하고 싶을 때에 들어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탄식할 때에 그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것들이 이제 풀려나는,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후에 저와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가끔씩 전화도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산 내려온 이후에 서산에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물론 이제 일 때문에 이 근처에 오셨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문제가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한 가지 이상씩의 문제들은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마다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들, 또한 가족 간의 문제들, 그런 여러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들,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병과 어떤 육체의 어떤 약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우리 앞에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해드렸던 다른 말들 많이 하지 않았고 우리 집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오늘 이야기였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불안함, 그 염려, 두려움 앞에 있는, 그 걱정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평강이 그 집사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앞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샬롬의 은혜,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샬롬이란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인사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하는 주고받는 인사말이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샬롬은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사랑, 그 평안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불과 몇 달 전에도 그 팔레스타인과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평화라는 인사말,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얼마나 그런 그 마음에 다가오는 인사말일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내전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그 많은 나라에 이 평화의 인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에게도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이 인사가 정말 어찌 보면
그 가깝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인사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휴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도 아프간처럼 미얀마처럼 또는 그 시리아처럼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평화, 평강, 그러한 평안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의미, 더 심오한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샬롬이라는 상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또한 영과 육이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받는 인사말인데, 가령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샬롬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 축하해, 두 사람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 라는 어떤 축하의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또 아픈 분, 내가 지금 아파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아픈 분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서 빨리 쾌차하십시오, 빨리 병에서 나으십시오, 그런 기원의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지금 큰 슬픔을 당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한 슬픔을 당한 이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면 어떤 인사말이 되겠습니까? 위로의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에게 함께 할 거야, 이 슬픔을 이겨내길 바래 라고 하는 위로의 인사말이 되는 거죠. 또한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에게 샬롬하고 인사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인사말이 되겠어요? 힘내, 이길 수 있어, 너 다시 극복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너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용기의 인사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 어찌 보면 다 통하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 하나에 다 연결되어지는 인사말이 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도,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또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도, 또한 심지어 기쁜 일을 당한 사람, 축하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이 될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격려와 용기의 인사말이 될 수도 있고, 이 샬롬으로 다 통한다는 것. 오늘 우리 함께 또 우리 다시 한번 샬롬하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의 인사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인사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하의 인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하받을 분도 있거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치유, 기원,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얻는 축하의 인사, 위로의 그러한 격려의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들이 오늘 그러한 여호와 샬롬의 그러한 평화, 평강, 또한 그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도 되시고, 또 우리에게 축하도 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능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원을 담은, 소망을 담은 우리의 인사가 오늘 이 여호와 샬롬 앞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특별히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호와 샬롬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고난과 위기 속에서 빛나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7년 동안 그 미디안의 압제를 당해요. 이 미디안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에 미디안 족속이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 꼭 때만 되면 뭡니까? 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언제? 파종할 때, 추수할 때, 씨를 또한 곡식들을 취하해서 이제 약탈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도 있으면 붙어보기라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매번 빼앗기고 매번 당하고, 옛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디죠?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오고 밑에 있는 왜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약탈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힘이라도 있으면 붙어 싸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어찌할지 몰라 하는데 이거는 힘이 없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보면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괴로움 속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의 그러한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하면 기드온의 몇백 용사? 300용사 얘기는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도 우리가 중요한 에피소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실 때의 그런 장면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불러서 너를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데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므낫세 중에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많은 12지파 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작은 지파 또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집안의 작은 자인 나를 어떻게 택하셔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거절했었죠? 또 거절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나는 혀도 둔하고 말도 못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거절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이 기드온은 더해. 거절만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더해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쓰실 것 같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속도 좋으셔.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탁하니 던져주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가 뭡니까? 그런 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불사르는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떤 이들은 이제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 모세처럼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표징을 구했다. 사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어떤 자세로 어떤 표징을 요구하고 사실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바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듯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들어주지 아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표징을 요구할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기드온의 어떤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어? 이런 기드온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드온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그런 용맹스러운 자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자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그 11절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냐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 밀을 갖다가 타작해야 되는데 어디다 타작하는 거예요? 어디다? 포도주 틀에서. 아니 포도주 틀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제 빼앗길 걸 두려워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 밀을 포도주 이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던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득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또한 의심하는 기드온을 또한 내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기드온을 표징을 구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사라졌을 때에 그때서 이제 기드온이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구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너가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내가 너를 지킬 터니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내가 죽지 아니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 앞에 그가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도망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들었어요. 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그야말로 멘붕이야. 공황에 있어. 공황 상태야.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멘붕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너의 길과 함께할 것이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과 동행할 것이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겪을 때, 또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또한 우리가 회의가 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로, 참된 평강으로, 참된 회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셔요. 인도 델리 쪽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신동인 선교사님, 임재 선교사님이 계신데 인도가 사실 이번 우리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나온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인도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데 한때 인도에서는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물론 거기는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하루에 20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감염이 이제 이루어졌던 곳이 인도였었어요.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뭐 장례를 못 치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태워가지고 그냥 강가에다가 그냥 시체를 떠 보내고 했다라는 그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카톡으로. 참 이제 어려운 소식들을 자꾸 접하는데,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잠깐 좀 피해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카톡을 했더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사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답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목숨을 잃은 그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셔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왜냐면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사실 몇 분 또 계시거든요.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걱정에 잠깐 이제 들어오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사역들을 이제 어쨌든 2년 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노라 지금 이제 자가격리 중에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의 그런 사역들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또 지친 몸과 마음도 회복하고 또 아마 이제 있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그러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재충전의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이 선교 편지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명절 지나고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미에 내려와라, 이제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오시게 되면 또 그 선교 보고 함께 그 인도에서 했던 사역들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지친 마음 또 하나님께서 한 두세 달 정도 있을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있는 동안에 그런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제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또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휴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주실 때에 이 어려움들도 또한 감당해 나아가도록 또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에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또 그들을 건지시고 또한 여호와 샬롬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여러 어려움 앞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또 그 평강이 또 그 안식이 그 회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 그 평화가 또 그 평강이 또 그 은혜가 또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함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시리아와 또 이스라엘 위해서 또 우리가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이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평화의 삶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 이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앞에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세상의 그런 상식으로 때론 타협하고 때론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이기려 나아갈 때가